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 로마서 14장이죠.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제 크리스찬의 윤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리스찬의 윤리, 또 더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의 세계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의 윤리, 크리스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윤리와는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느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도덕적인 내용에 대한 말씀들이 크리스찬의 해야 하는 일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로 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경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건 분명히 그렇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의 14장을 가지고 그 주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유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다뤘던 주제가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요새 보니까 정말 먹는 것에 대한 것은 아마 그 유사 이래로 끝장을 보는 때가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기도 그냥 어떻게 해서 익혀 먹기만 하면 되던 것을 이제는 숙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드라이 에이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물에 담가서 숙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풍미가 어떻고 그냥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훨씬 더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그냥 떡볶이다. 떡볶이도 그냥 떡볶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는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특이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 앞에다가 엽기라는 말도 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떡볶이는 매워서 손도 못 대는 그렇게 매워서 못 먹을 거를 왜 음식으로 만드는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꼰대죠. 완전히 꼰대가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그 음식에 대한 것.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을 범한 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똑같은 그런 그 기준을 그럼 유대인들끼리는 사실 그걸 지켰을 거예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끼리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떠냐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예. 유대인들의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법에 보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제일 먼저 하여간 중요한 것은 먹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은 피째 먹지 말라는 거고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이제 파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뭐 비늘 없는 물고기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뭐 하여간 굽이 어떻게 생긴 것 그래서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여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방 세계에서 그 뭐 고린도 같은 그런 도시에서 이런 어떤 뭐 육류, 고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냐? 다 이방 신들에게 바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으로 유통됐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 유통 구조가 그랬어요. 이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으로 풀리는 거죠.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되죠? 도축장으로 가서 아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도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품질 검사를 받고 수의사의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 돼지고기를 먹다 보면 이렇게 퍼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도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도장 있는 부분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 도장을 수의사가 찍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무원이죠. 이제 공무원들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쪽으로도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먹으면 우상 숭배와 같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시험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 교회 목사인데 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 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먹는 자유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힘들겠지만, 어렵게 힘들겠지만, 안 먹는 자유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그 주어진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가 아니어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들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유에 있어서 가장 선명한 기준이 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자신의 양심도 아니고 바로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자유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조차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명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기준,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에 아주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자유는 다른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냐.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는데 네가 네 음식을 가지고 망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그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왜 술 마셨어? 너 왜 담배 펴?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예? 너 그런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만이 꼭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난 모든 것이 다 자유해.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할 수 있어. 예, 그게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믿음에 근거한 것들이 자유이고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셨는데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죄 때문인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 정말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정말 우리 그 어떤 빚졌다라고 하는 것, 이런 표현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그 용서의 크기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우리의 삶이 그냥 쉽게 그냥 죄짓고 쉽게 방탕하고 하는 것으로 갈 수 있겠는가? 쉽게 나태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로 갈 수 있겠는가? 성령님께서 급하신 사정이 있으신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관계 가운데 온전히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우리가 소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 우리의 새로운 기준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자유를 누리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삶의 큰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믿음이 새로운 기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며 또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형제의 믿음을 돌보며 또 함께 우리 믿음을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자유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